로마에 가면 조각 신상 중에 자누스라는 그런 이름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의 특징을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두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은 서쪽 얼굴을 향하고 있고 한쪽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마 신상이 두 개의 조각 얼굴이 양면에 붙어 있는 그러한 신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각가가 두 개의 머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우리에게 교훈, 또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한 면의 얼굴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또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는 소망하고 또한 기대하는, 그래서 지난날의 교훈을 삼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새날에는 그것을 교훈 삼은 그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자누스라는 그런 신상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1월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January. 그러니까 1월이 돌아보고 또 앞으로 소망하라, 이런 의미인 것을 이 신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자비와 변화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시작될 한 해, 그리고 지나간 그러한 한 해를 자누스의 그 형상처럼 교훈하고 또 돌아보고 앞으로 있어야 될 새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귀한 절기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시인으로 일컬어진 김현승 씨의 그 시 가운데 어제 그리고 내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제의 그 시간을 감사의 눈물로 닦아내자, 그리고 내일을 언제나 축제의 날로 맞이하자,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요, 또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일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현재보다 더 분명히 나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는 묻어두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았으니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묻혀 있으면 새날이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과거에는 교훈 삼고 현재는 믿음으로 살고 미래는 소망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어서 생전에 우리 복음방송국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유로가 있었다 하면 아마 오늘 여기 함께하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온 인류의 모든 분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편지로 전해왔다 하면 우리에게도 아마 이 연말 연시에 그런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성도의 삶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합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그러한 여정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광야입니다. 너희는 못한다, 내가 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여정에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52주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며칠 남은 이 송구 영신의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소망하도록 기회를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송년 이 귀한 화요 기도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지난날에 은혜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그 서신을 나의 개인적으로 받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신앙여정 첫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본문 2절과 3절 중반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적 영혼의 구세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심령은 분명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거듭남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날이 같은 날일지 몰라도 성도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떠오른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 또 이 귀한 처소에서 섬기고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신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 모퉁이 한 모퉁이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분명히 5절 중반절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가 마디를 이루면서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나 스스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분명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 안에 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 되면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만큼 성숙한 것이 이만큼 잘한 것이 다 엄마 아빠의 그러한 은혜로 됐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난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가 되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그렇게 나눔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분주함으로 그냥 이 귀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지난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이 시간 정리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혹여나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런 우리의 고민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랑은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신앙 박해로 생명의 유혹까지 느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 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그곳에서 올해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 찬송의 기쁜 소리, 그러한 찬송이 들려지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을 어찌됐든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런 멜로디가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 폭음과 포화 소리가 오히려 한 2만여 명의 그 무덤의 핏자국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초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마음으로 진실로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정말 그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였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를 삭막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절기가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주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이 어려운 초소에서 작은 힘이지만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앙여정,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상관절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때에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담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 의미의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명사고 하나는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명사의 라틴어 호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흙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담이라 했으니 이것 또한 고유명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그러한 아담이라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온 인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그리고 혈통적으로 그 혈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도 있지만 온 인류적으로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잠언 8장 32절에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내 도를 지키는 자를 곧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적용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같은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게 된 아담에게도 믿음이 약해지고 분명히 시험이 들어서 불순종의 그러한 신앙을 보인 것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와 후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에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역사에 참여하게 해준 것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난날에 각자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거룩하시고 선한 하나님 앞에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3절에서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반드시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연약했든 부족했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우리 각자의 삶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볼 건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여정의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절망을 나이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고 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나이대로 우리가 오늘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올렸는데 제가 잠시 캐치업해 왔습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니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듯합니다. 어디서 누가 이렇게 유머를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오늘날 시대에 정말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대요. 20대가 되니 답도 없고 30대가 되니 집이 없고 40대가 되니 돈이 없고 50대에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니 이제 그때 몸의 변화, 세월의 변화로 낙이 없고 70대가 되니 이제는 관리하지 못했던 치가 다 빠져서 없다고 합니다. 80대 눈을 떠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가 돼보니 그나마도 다 필요 없다. 이런 절망스러운 내용 정말 서글퍼지고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상실한 이 시대에 아마 10대부터 100세까지의 모습을 꽁트로 그린 듯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의 인내는 송도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귀중한 동복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웁니까? 송도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 것입니다. 10대에 없는 것도 20대에 없는 것도 100세에 없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그냥 막연한 그런 머리의 향상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2023년 어느 사이에 다 지난 것도 그리고 2024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그 말씀하지 않나요?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나타나는 한 증상으로 소망의 인내를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소망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지난날 보면은 누가 자기 뜻대로 원대로 됐다고 얘기한 사람 뭐 있겠습니까? 혹여 됐어도 그것보다 더 안 된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인내가 분명히 생깁니다. 희망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소망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돼야 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인내하고 참으려다 보면 한두 번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능력의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 지난 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 보여드릴 것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은 새로 시작할 2024년도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아마 올해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하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더 흘러갈지 모르고 우리의 몸은 약해질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푯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날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신 분, 킴 윅스라는 그런 한국 맹인 소경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로 성장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늘 집회 때 나가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m 전방에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10m 전방에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해 주면서 단지 발 앞에 물이 있고 발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면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10m 앞에 층계가 있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저 10m 먼 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그 앞에 장애가 있고 그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은 바로 이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일 걱정을 하고 삽니다. 1년 후, 2년 후 더더구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년 후, 2년 후에 염려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알려고 해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염려합니다. 그때 해도 될 염려를 마음으로 소급해서 근심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될 수 없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어느 사이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해 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새날을 예비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을 묵묵히 잠잠히 끝까지 확신으로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